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죄와 허물로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큰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를 남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껏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것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어제 밝았습니다. 이제 오늘 둘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얼만큼의 기회가 있는 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을 후회 없이 마음껏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동계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정도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와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금년 한 해 더 힘있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금년 안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시간은 동계수련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고 마음에 큰 결심과 다짐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물론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말로 글로는 할 수 없어도 먼저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늦게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들에게 나타내고 뒤에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을 배워가는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는 그 제사를 지낼 때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옥중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예감한 것 같습니다. 그 순교라도 마땅히 당할 것을 예감을 하시고 나는 너희의 봉사 위에 간제로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라는 거죠. 자,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 죽음 앞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이 말은 다르게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오직 나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를 자랑하라. 자, 십자가를 자랑하랍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앞에다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렇게 하려다가 오직하고 만을 뺐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겁을 먹을까 봐서 그걸 빼고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 내용으로 봐서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것이 아마 강조되어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자랑을 합니다. 자랑거리가 많지요. 그런데 죄인인 사람이 자랑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죄밖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자랑은 다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은 거짓 형제고 거짓 교사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인간의 행위와 업적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자매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의 비전과 열정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확신에 차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곳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이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은 반드시 알겠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하고 그 십자가를 평생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온통 자기의 전체의 삶을 십자가에다가 집착하고 십자가에 모든 인생을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이 십자가를 자랑하라죠.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일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그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그랬습니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교제했던 유대인들이 아마 어쩌면은 온건한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다가 십자가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플러스한 겁니다. 이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건한 유대인들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할례를 받으라. 이유가 뭐예요?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과격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핍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구약의 그림자인 율법을 지키라.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위해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핍박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자, 십자가로 인한 핍박.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거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핍박을 피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당히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 핍박을 면하려면 상급과 영광도 면제가 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영광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영광의 상급을 받습니까?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이 없었으면 영광의 부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피해갈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있을 그 핍박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만약에 핍박과 고난이 없다. 지금은 우리 시대는 박해가 없는 시대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대교회와 같은 그 핍박과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할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십자가로 말미암은 핍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핍박과 고난이 없다. 자, 그걸로 안위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살았을 때에,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을 때에 핍박과 고난은 나를 피해갑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폐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 갈라디아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 할례를 받았다면은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은 없었을 겁니다.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자, 이 내용을 알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베드로전서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이런 말씀이 있죠. No cross, no cross, no crown. 크로스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그 십자가가 뭐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죄인을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의 사형 틀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그 죄수를 발가벗겨서 살아있는 채로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때에 교수형으로 했다. 그러면은 교수형 밧줄이 되겠죠. 아니면은 태장으로나 매를 때려서 죄수를 처형했다면은 몽둥이가 되겠죠. 당시에 죄수를 처형하는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 나무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어떤 죄인을 처형을 할 때에 정기 고문을 하는 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정기 고문을 시켜서 죽인다고 합시다. 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정기 고문 의자를
자랑하리라. 그 외에 다른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십자가가 뭐길래 말이요. 그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운명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요, 온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죄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에 있고 우리는 아무 소망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줬습니다.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했습니다. 자, 그 십자가를 전할 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영광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재림하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삶이 계산될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될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있었느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형제 자매님들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바로 뭐냐면 다른 복음이죠. 할례를 받게 합니다. 자, 그 할례를 받게 하려 함으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도 받았고 할례도 받았다. 그러면 핍박도 없고 종교적인 어떤 그 자기 공로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적을 자랑하지요. 전 세계 200여 개 넘는 그 나라 중에서 아주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아마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국적을 자랑하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는 그걸 안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 정말 다행이다. 긍지를 느끼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국적, 인종, 저는 백인으로 태어난 거 자랑한다. 아직도 21세기에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유색인종을 무시하고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많은 유색인을 무시를 하죠. 출신. 나는 어디 출신이다. 학력, 재물, 자기의 직위, 나이, 배경, 외모 등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거 자랑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의 학력을 자랑했습니다.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자기 종교적인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다. 할례를 받았다.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자랑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그 자랑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재산을 자랑하고 내 집안을 자랑하고 내 지금까지 공로를 자랑했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하고 자랑하며 죄인들의 죄를 지적을 할 때에 이 자랑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랑이 있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그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틀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랑이에요. 우리는 이것 이외에는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자, 육체의 증거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안 되지만 나를 구원받게 해주셨던 것은 바로 십자가지요. 결국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9장을 또 한번 보시고 이 자랑에 대한 내용인데요. 에레미야 9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예, 2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는 그 아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할래나 무할래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가 인애를 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열심과 헌신만을 받으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하기 위한 자기의나 자기 열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종교적인 열심이고 자기의지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민수기서 20장에 무리바 물사건이 나오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반석에게 나로 말미암아 외치게 했다. 반석아 물을 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주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외표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의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게 함으로 육체를 자랑하게 했다.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너희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랑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자랑하다라는 그 말이 카우카오마이라고 합니다. 카우카오마이. 이 뜻이 바로 뭐냐면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영광을 구하다, 위에서 살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자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 낱말의 뜻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영광을 구하다, 위에서 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직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라, 오직 십자가를 즐거워하라,
오직 십자가만을 기뻐하라. 오직 십자가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랑하라 그 말은. 바울은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이 자랑이나 기쁨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가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것도 자랑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는데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좀 모순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자랑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수고해서 전했던 복음 전에서 구원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자랑의 면류관. 자, 이와 같이 여러 다른 곳에서도 자랑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는 뭘까요?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라면은 자랑할 수가 없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자랑한다. 그 환난 중에 왜 자랑합니까? 십자가가 없었다면 아무 소망 없고 죽으면 지옥 간다면 그 환난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부여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봅니다. 날마다 떠오르는 저 태양. 날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 호흡. 우리가 잠잘 때도 뛰고 있는 내 심장의 박동. 내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피조물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가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다른 모든 자랑은 십자가 자랑이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생명과 호흡,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의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겁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정죄와 심판뿐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과분한 선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온 인류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거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무관심합니다.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산상보훈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일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산상보훈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하다가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틀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맞았습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게 했다. 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죽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걸 다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 가면 잡혀서 죽을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7절에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점점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를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난받아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뭘 전합니까? 십자가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지금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각 시대별로 그 기적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은 죽음 그대로 있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고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확신에 찬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십자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그 십자가를 믿었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전하고 자랑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참고 견뎠는지, 주님 앞에 서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평가되고 계산되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그 비전이 십자가, 나의 비전이 돼야 되고 우리의 열정이 돼야 됩니다. 그 찬송가 147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건 오직 십자가지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4절에 나와 있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을, 각자 우리의 인생을 2021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까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의 진젠돌프 백작을 아시죠? 그분이 어느 날 어느 미술관에 그림 한 점에 다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입니다. 근데 그 초상화 밑에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라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의 글귀는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대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는 단지 그림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는 부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또 읽게 됐습니다. 그 그림을 설명해 놓은 거죠. 내 널 위해 죽었건만 넌 날 위해 못하느냐. 그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이 질문에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남은 여생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진 한 가지 열정은 주님 한 분뿐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으리. 진저들 돌불획자,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지위,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에 걸었습니다. 그는 정말 잘 살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행복한 사람, 잘 산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정말로 믿습니까?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함이 없이는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자랑합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십자가를 정말 자랑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서 제거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책임, 죄책이 다 제거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완전한 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 완전한 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십자가를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서 떠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금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십자가 말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십자가에 아낌없이 들이셨다. 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근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다시금 인용을 하시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 예수님께서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예수님과 같이 나의 인격이 변해지고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몇 년이 됐던 지금 나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어요. 십자가를 미워하고 무관심했던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됐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변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주 착하게 변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자, 갈라디아서 1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자, 이 바울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의 얼굴을 모르죠. 근데 소식은 들 알아요. 바울이라는 사람, 옛날 사울,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다. 얼마나 변했어요? 이 변한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성화되게 해주십니다. 자, 성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은 그 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 나는 누구예요? 옛날 나요. 옛사람이죠. 첫사람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기 이전에 옛날의 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못 박힌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뿐만 아니고 나도 또한 그때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 또한 죽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하는 자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나는 옛사람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옛날 내는 죽었어요. 옛날에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이 내는 누구예요? 옛날 내가 아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고 오늘 읽은 그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뿐이다.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앞에 있는 내하고 뒤에 있는 내가 다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지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이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는 옛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때요? 날마다, 때마다 굴복시켜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이제는 옛날 내가 아니다. 부활의 영, 새 생명을 받은 내,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때 날마다 우리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뭐가 못 박혔죠? 나의 옛사람, 육신의 정욕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옛사람 못 박았다 그 말이요.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죠. 세상은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못 박겠다 말은 무슨 말이죠? 죽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못이 박히고 내가 못이 박히고 못 박혔다고 말은 무슨 말이요? 시체라 그 말이요. 이 세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맞건 탐스럽게 하는 게 많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것이요.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은 그거 좋아했어요.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세상이 나에게 못이 박혔다. 시체입니다, 시체. 죽은 시체들이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도 죽고 세상도 나를 대해서 죽고 이제는 나의 관심과 나의 소망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증거할 주제가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은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볼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어떻게 자랑했습니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바울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했습니다. 그 자랑하는 가운데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서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유대인들이 맞는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강도 위험, 강의 위험, 굶주림, 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몸에 뭐가 생긴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생긴 거예요. 육체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상처요. 상처 자국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받은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몸에 계급장이 생긴 겁니다. 그 흔적이에요. 아마 어쩌면 이게 육체에 생긴 흔적일 수도 있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우리도 이 몸에 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중시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로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말은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해요. 마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가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부재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할 때에 도마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지 아니하고는,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근데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나는 그 손의 못자국,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니고 배웠던 이 도마도 이 정도인데 십자가를 미련하게 십자가를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구원받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도마와 같이 나는 너 보고 만지지 아니하고는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드레 위에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도마에게 말합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에 넣어봤겠죠. 네, 넣어보지 않냐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생긴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지고 있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도마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말로만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그 희생과 죽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옆구리에 못이 찔리고 창이 찔렸듯이 우리도 못에 찔려서 죽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찔렸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뭐겠어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바울이 죽어야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예수님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듯이 우리도 못 박혀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의 남은 잔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워넣어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근데 그 십자가가 또 다른 사람한테 증거되고 전파돼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파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희생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전파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서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자, 2021년 한 해 십자가를 자랑해서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십니다. 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난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 했느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나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죽음으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나는 어떤 희생으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가? 자, 이 복음의 바톤이 나에게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이거 바톤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고 있습니다. 난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했느냐? 몇 사람의 영혼을 나에게 인도했느냐? 너로 말미암아 이 천국에 몇 사람이 왔느냐?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2021년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뭔가 말할 수 있는 것은 2021년 때문에 그래도 뭔가 말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2021년이 내 생애의 마지막 한 해라 생각을 하시고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만 그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참 행복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신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내가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영혼들, 강도 만나 급한 죽게 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죽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십자가에 위해서 온 세상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눈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